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오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2024년 성탄절을 축하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말씀을 성취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결박하시고 날마다 최고로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혼탁하고 어려운 세상 속에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리스도,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희망과 기쁨을 누리는 최고의 축복된 성탄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을 공격하시는 이시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방 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는 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완왕의 왕으로 오시고 만주의 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신 날을 기념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승리를 내 것으로 누리는 성탄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고,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임한 많은 성도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모이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로마의 속국 시대 속에 어려운 상황 속에 예수님이 오셨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만왕의 왕으로 오시고 만주로 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최고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 모든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나라 이 민족 속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보좌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 그리하여서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사회 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게 하셔서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정말 세계 속에 우리 대한민국을 드러내심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림에 있음을 우리 모든 이 나라 이 민족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사단의 계계가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4년도에 황무한 그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리라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대로 후대 치유 237 선교의 영원의 응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도에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응답하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 떠날 것을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버릴 것을 버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세우신 우리 사자 목사님을 통하여 다시 한번 더 예수가 그리스도신 이 복음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말씀을 받다가 정말 우리 안에 영적 문제가 치유함을 받게 하시고 우리 삶의 문제도 가정 가문의 문제도 이 시대의 문제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만을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빛의 경제를 회복하실 것이고 선교 경제를 회복하실 것이고 후대 경제를 회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산업인들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빛의 경제가 선교 경제가 후대 경제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교회가 경제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의 하나님 경제 속에도 빛의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사회의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장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최고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성가대와 하나님 아버지, 모든 또 현장 속에 흑암이 무너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만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미가서 5장입니다.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1294면이 되겠습니다.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몰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에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들은 숲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같이 봅니다. 네 손이 네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기도 하나 드리겠습니다. 축복을 선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살일 선교사입니다. 그 항무한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십시다. 할렐루야. 원래 성탄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 상황들 때문에 또 우리 교회나 국가적으로 많은 문제들 때문에 뭔가 걱정들이 많고 또 마음의 어려움들이 있고 부담들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참된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인사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정말로 기쁨으로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승리를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그 그리스도만 붙잡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참된 축복된 응답을 확인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보니까 그동안 멀리 또 타지에 가 계셨던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 같이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도 보게 되고요. 또 병상에 있는 분들도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부분들도 보게 되고 오랜 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가운데 이런저런 상황들 때문에 나오지 못해서 있다가 오늘 성탄절 예배에 나오신 분들도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요. 참된 평안의 축복이 또 치유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더 축원합니다.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날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성탄절은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기쁘고 축복되고 즐거운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성탄절만 되면은 어떤 면에서 전 세계가 성탄절을 축하하는 부분들을 보게 되죠. 믿지 않는 나라들 속에서도 성탄절 하면은 축하하는 부분들을 보게 되고 또 타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성탄절 하면은 축하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어떤 면에서 진정한 성탄의 의미가 상실되어지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성탄절이 퇴색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그리스도를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주객이 전도되어지는 그런 현실 또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파티하는 날이다, 그냥 선물을 주고받는 날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메리 크리스마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단어 자체도 이제는 해피 홀리데이에서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관공서 또 빵집에 이런 데 가보면은 해피 홀리데이 해가지고 메리 크리스마스보다도 그 문구가 더 붙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실제로 여러분 성탄절 12월 25일 사실은 성탄절이 12월 25일이다 그게 아니죠. 25일은 원래 로마의 제국 당시에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런 날이었는데 온 세상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정말로 메리 크리스마스로 어떻게 바뀌어졌느냐. 많은 우리 렘넌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런 문화 그걸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어떻게 그렇게 지킬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되어지고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는 학설에 의하면 AD 336년 정도부터 시작해서 공식적으로 선포되어서 크리스마스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그 당시에
로마가 전 세계를 정복해 나갔으니까 이 로마가 결국 태양신을 숭배하는 자리에서 태양신이 우리의 위대한 왕이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가 위대한 왕이다라고 선포하면서 크리스마스를 우리는 태양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선포한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로 대체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성탄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 정교에서는 12월 25일이 아니라 또 1월 7일 성탄절로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탄절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것, 그게 바로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을 깨닫고 누리는 날이 언제냐? 바로 우리에게 주신 성탄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탄절의 의미가 어떻게 나에게 다가오는가? 참된 승리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성탄절 예수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승리로 다가오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거기서 태어날 것을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예언하셨어요. 오늘 읽은 미가서 5장에도 보면은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5장 2절에 보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말씀하셨고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우연히 태어난 것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이 때가 되어서 그 자리에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베들레헴은 여러분 다윗의 고향입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의 탄생은 구약의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라고 예언했기 때문에 그 예언이 이루어진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 단어의 자체가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베들레헴이라는 뜻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들레헴에 태어났다는 말은 생명의 떡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베들레헴 구유 안에 태어나셨습니다. 구유는 어딘가 아시죠, 여러분? 짐승의 먹이통입니다. 짐승들을 먹이를 담아주는 그 통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그것은 짐승같이 무지하고 못 알아듣는 우리 인생을 위해서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도 보면은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말씀하시면서 2장 6절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가 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베들레헴 탄생은 그냥 우연히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 예언된 바대로 탄생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탄생의 과정들을 살펴보면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요셉과 마리아죠. 사실은 북쪽에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에 살았던 것이 아니라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었는데 그는 당연히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출생해야죠. 그곳에서 살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 직전에 로마 황제가 명령을 내립니다. 모든 사람은 다 본적지로 가서 호적을 하라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 따라서 결국 인구 조사를 위해서 또 실제로 세금과 진병 문제들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은 명령을 내리는데 그 명령 따라서 마리아와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들의 호적지가 베들레헴이기 때문에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로마 황제가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면 굳이 베들레헴에 내려올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가 호적하라고 모든 유대인들을 향해서 명령을 내린 바 되어서 결국은 예수님의 어머니부터 시작해가지고 베들레헴으로 내려오게 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로마의 황제가 정치를 하고 또 나의 생을 통치하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 황제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황제의 마음을 움직이셔라도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예언을 성취해 나가시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 역사를 움직여 나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날 계속해서 다니엘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살펴볼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부분이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과 열왕들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움직여 나가신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키시는데 열왕들을 사용하고 열방들을 사용하는데 그 가운데서 실제로 언약의 백성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켜 나가고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통치자는 결국은 참된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예언을 듣는 사람들의 그때 상황은 어땠습니까? 지금 예언을 듣는 그때 상황은 어땠느냐? 미가서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여기 딸 군대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군대를 모으라는 겁니다. 왜냐? 적들과 싸워야 되니까. 적들이 공격해 오니까 군대를 모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장의 뺨을 치르라. 적들이 둘러싸기 때문에 싸우기 위해서 군대를 모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싸움의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오늘 5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는데요. 미가서 5장 5절에 보면 결국은 아수르 나라가 쳐들어와서 나라를 망하게 할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나라를 망하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망하기 전에 이스라엘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모습이 어땠는가를 미가서 1장에서 3장까지 보여주고 있는데, 그 당시에 지도자들은 어땠는가 하면은 적들이 오는 것을 막아야 되는데 그 방패할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부패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빠지게 되는 것이 바로 지도자들이었다는 것, 그걸 미가서 1장, 2장, 3장에 적나라하게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는 망해가는데 지도자는 믿을 수 없는 엉망진창, 그 상황 속에 빠져 있었던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은 두렵고 낙심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미가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그게 바로 오늘 2절입니다. 한번 2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여기에 하나님께서 미가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는데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올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근본의 상고고 영원전부터 있었던 분이다. 역사 이전에 태초에 있었던 분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예언을 이 위기 때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려고, 낙심에 빠져 있고 두려움에 빠져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면서
현실만 보면서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분명히 너희를 다스릴 메시아가 올 것이니까 희망을 잃지 말라라고 오늘 이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현실이 고달프고 힘들다 할지라도 정말로 희망만 보인다면은 쓰러지지 않을 것이죠.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 교회나 우리 교계나 또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현실을 봐보면은 너무나 어렵고 힘듭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계시고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또한 그 일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를 안다면은 우리는 그 속에 낙심하지 않고 또 좌절하지 않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하실 일들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려운 현실을 세 가지로 정리한다면은 지도자들은 믿을 수 없었어요. 모두가 지도자들 자기만을 생각하는 타락에 빠져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나라가 망해간다라는 거, 그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모르겠다라는 거, 이 세 가지가 미가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이에요.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의 시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중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승리를 약속하고 있다는 거, 첫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승리를 약속하고 계시는데 온 세상을 영원히 그리스도께서 다스릴 것이라는 거, 그게 2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여기에 그의 근본은 상고, 영혼에 있다 했는데 상고란 말은 태초에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 에브라다는 예수님의 탄생하신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 에브라다입니다. 다윗 왕이 태어나신 곳이죠. 바로 그곳에서 다윗의 왕위를 계승하면서 작을지라도 했습니다.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결국은 겸손히 비천하게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은 평강의 왕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다윗 왕위를 계승하면서 결국은 그 사람이 너희들을 다스릴 것이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나도 모르게 내가 왕 노릇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가지고 이 땅에 모든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와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또 거짓말들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은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죠. 결국 세상의 정욕적인 것이고 귀신에게 오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 가정에, 내 삶의 왕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우리 주일 오후 예배 때에 우리 렘넌트를 중심해서 성탄 축하 발표 페스티벌을 했습니다. 정말로 성탄의 의미를 너무나 잘 담고 우리 아이들이, 렘넌트들이 발표한 중요한 페스티벌이었습니다. 제가 함께 참여하면서 제 마음에 얼마나 많은 감동들이 주어졌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많은 감동들이 일어났어요. 너무나 성탄의 의미를 잘 담고 표현한 부분들이었는데, 실제로 그 성탄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결국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온 세계 열방 앞에 이 복음의 역사들을 증가한다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 축하 그 페스티벌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진짜 그리스도가 나에게 왕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나의 가거와 상처들,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지 않으면 그 가거와 상처들이 나에게 영적 문제를 가져옴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열심히 노력해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실패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정의 왕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가정의 왕이 될 때에 그리스도가 가나 혼인잔치의 주인 됐을 때에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고요, 이 땅과 이민족에게 그리스도가 왕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전도 선교죠. 이 땅과 전 세계는 요한복음 14장 30절에 있는 말씀대로는 공중 권세자 자 악한 사단이 세상 임금으로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 가면 갈수록 저주와 재앙과 실패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가는 모든 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에 고백했고 14절에 고백했던 것처럼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기뻐하시는 사람을 입은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평화로 나타나게 되어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는 여러분 모든 현장에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는 응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참된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바로 나의 왕이 되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 또 이 땅과 이 민족의 왕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된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참된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택한 백성들을 반드시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온다.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겠다는 것.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과 고통은 잠시 잠깐이지만은 하나님은 분명히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리스도께서 회복시킨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는 사람끼리도 원수되었던 것들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응답들을 우리에게 주신 사실들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결국은 아수르 사람들에게 붙여준다. 잠시 잠깐 동안에. 언제까지? 여자가 임신해서 해산하기까지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고통과 고난이 정해져 있어요.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수르 왕에게 붙일 것인데 그때에 그곳에서 잠시 잠깐의 고난과 고통을 당할 것이다라는 거. 분명히 그 고난과 고통이 끝날 때가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그게 언제까지냐?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여러분, 여자가 아이를 가지게 되면 10개월 동안에 결국은 아이를 놓고 준비하다가 해산의 고통을 하게 되죠. 그리고 아이를 낳고 나서는 그 고통이 사라지게 되죠. 다시 말하면 분명히 창세기 3장 이후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지라도 고난 고통이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잠시 잠깐뿐이라는 것. 그 고통이 영원히 될 것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에게 오는 그 고통은 잠시 잠깐인데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로마서 8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을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했어요. 지금 비록 잠깐의 낙심과 포기들, 고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당하는 고난들은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영광스러움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회복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말씀하면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10절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또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 말씀했어요. 여기도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가 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에게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고난과 고통으로 우리 앞에 놓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고통이 계속될 것이 아니라 잠깐이라는 사실. 우리도 모르게 고난과 고통이 계속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낙심할 수 있고 포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은 잠시 잠깐이고 그 이후에는 어떤 역사를 허락해 놓느냐,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경고케 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이나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내 인생에 있어서 많은 문제들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게 영원할 것처럼 보입니까? 아닙니다. 잠시 잠깐이면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 속에서 모든 것 회복시키는 귀중한 축복의 역사가 있을 것인데, 그때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최고의 축복된 역사도로 분명히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응답들을 가지고 회복시키는 귀한 축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 참된 승리를 우리에게 보장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기업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릴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어떤 고통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잠시 잠깐이고, 여인이 해산하기까지처럼 잠시 잠깐이고, 그 고통 고난 이후에는 엄청난 축복의 역사 속에서 회복의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참된 승리토록 하시는데, 그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안전하게 하신다라는 거. 돌보시고 안전하게 하신다라는 거.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는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게 목축이란 말이 나와요. 또 5절에 보면 목자라는 말이 나오고, 양치는 목자, 목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은 목자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것이죠. 목자가 없으면 양은 결국은 위험한 곳에 그대로 떨어져서 그대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양은 멀리 내다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양의 특징이 앞에 가는 양의 뒷꽁문을 보고 따라가기 때문에, 앞에 가는 양이 양떼로 떨어지면 뒤에 가는 양들은 저절로 다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연약한 것이 양이에요. 그런데 목자가 있다라는 사실, 양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키시고 인도하는 목자가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목자 없으면 양들을 광야에 이렇게 양들이 머리를 맞다가 많은 힘 있는 짐승들로 말미암아 공격받아도 다 죽게 되죠. 그 양들을 지키는 목자, 안전히 돌보고 안전하게 지키는 목자, 그분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나는 선한 목자다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가 양처럼 길을 잃고 헤맬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양처럼 연약한 우리들을 선한 목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될 때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라고 했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함이, 사람들이 설명할 수 없는 참된 평안함이 목자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해 나가시니까, 돌보아 가시니까 평안함이 누려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실을 다윗은 너무나 목자 되신 그리스도를 너무나 잘 알고 고백한 내용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푸른 초장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하심을 고백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참된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바로 길을 잃은 양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가 목자가 되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이끌어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참된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참된 승리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는 바로 오늘 본문에 보는 대적을 물리치시는 구원자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대적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브롯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우리를 대적에게 지키시고 대적에게서 우리를 건져내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서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했습니다. 여러분, 대적을 물리치시고 대적에게서 우리를 건지시는 그리스도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대적 사단 마귀를 물리치시고 그 사단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심이 기어코 우리를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증가를 밟으며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느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악한 사단 마귀의 싸움에서 그를 대적하게 하면은 사단 마귀가 쫓겨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29절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적 악한 사단 마귀를 완전히 물리치시고 그 사단 마귀의 괴계 속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참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잃어버렸던 축복들을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를 목자처럼 안전하게 돌보시며 또 우리의 대적을 물리치시는 그리스도, 이 비밀을 알 때에 참된 승리의 축복이 우리에게 누려지게 되어 있고 이 비밀을 누리는 것이 성탄절이고 이 비밀을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감사와 또 축복된 역사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진짜 우리가 안다면은 정말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즐겁게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높이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 그리스도께서는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참된 우리의 잃어버렸던 모든 축복된 역사들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시킬 것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결국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대적들을 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승리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국의 신학자인데요, C.S. 루이스라고 어떤 면에서 20세기에 가장 영향력을 입혔던 변증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C.S. 루이스 많은 책들이 나왔는데 그 C.S. 루이스가 한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는 역사의 모래시계이다. 예수는 역사의 모래시계이다. 여러분, 모래시계 아시죠? 그 목욕탕에 가면은 남자들 목욕탕에 가면 여자들 여탕은 제가 안 들어가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사우나에 들어가면은 모래시계가 있어요. 이렇게 한 5분, 10분 이렇게 모래가 쫙 내려가는 것들이 보여집니다. 그래 5분, 10분, 15분짜리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그 이제 쭉 내려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모래가 쫙 내려가는데 그 아주 내려가는 부분 마지막에 보면은 아주 가늘게 모래가 내려가게 되고 위에 있던 모래가 밑으로 다 내려가게 되죠.
창세기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구약을 통해서 계속 설명하면서 구체화되었던 그 정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겁니다. 창세기부터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이 많은 것들을 예언하고 있으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탄생하신 그 정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어요. 인물이 구체화된 부분들이.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또 예수님 탄생한 이후에 모든 세계 열방을 향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증거되어지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시작됨을 보게 됩니다.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달려오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전 세계로 향해서 나가게 되는, 그럼 역사의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역사의 마지막도 그리스도라는 거. 우리가 그 역사 속에 있으면서도 그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우리 인생이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가져도 공허하고 많이 배워도 공허하고. 왜냐? 역사의 주인공 되시는 그리스도 그 사실 속에 살면서도 역사의 주인공인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공허할 수밖에 없고 외로운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압니다. 역사의 BC, AD 그 구분이, 그 정점이 누굽니까? 예? BC, AD. 예수님 오기 전에 BC, 예수님 온 후에 AD. 그 정점이 지금 예수님 오신 이후로 2024년입니다. 그 정점은 누구를 기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역사의 시작도 그리스도고 역사의 끝도 종말도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역사 속에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어. 그러면 당연히 역사의 주인공 되시는 그리스도를 최고로 잘 알아야 되고 최고로 잘 누려야 되죠. 그 그리스도를 알며 누리면 누릴수록 그리스도 안에 주는 참된 기쁨과 감사와 감격함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정말 전 세계 열방을 위해서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참된 기쁨, 성탄의 축복이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에 정말로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참된 승리를 위해서 오신 주님이신 것을 바르게 알고 붙잡고 영원한 승리를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 인생에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참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잃어버렸던 모든 축복들을 회복시키시며 또 우리를 돌보시고 안정케 하시고 기어코 대적에게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삶 속에 참된 기쁨과 감사가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아직까지 이 축복된 역사 속에 들어오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축복의 비밀을 전달하는 귀중한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승리를 주신 이 사실을 제대로 알고 누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힘듦과 어려움과 질병과 고통 속에서 승리케 하시는 귀한 응답들을 날마다 누려가는 모든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탄 특별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예배국에서 나와서 우리 수고미원으로 헌신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탄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그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그 비밀을 저희들이 누리다가 모든 문제 해결받은 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혹이나 남아있는 영적인 문제와 육신의 질고가 오늘 꺾어지게 하시고 문제 응답이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오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참된 승리가 시작됨을 알게 하시며 오늘 또 아니 우리의 영원토록 오직 승리케 하시는 그리스도 붙잡고 이 일에 정인되어지는 귀한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성탄절 통해서 감사헌금으로 주 앞에 드립니다. 아직까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참된 기쁨의 좋은 소식인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는 귀중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과 가정과 산업 위에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봉투가 필요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은 우리 안내하시는 분들이 봉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금하시는 동안에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탄절 맞이해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역사를 또 찬양하며 축하하면서 오신 여러분들에게 교회에서 자그마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나가시면서 우리 중등부 이상 우리 주일학교 초등부까지는 각 기관에서 또 예배 드려졌기 때문에 중등부 이상 하나씩 받아가시면 될 것입니다. 혹시 오늘 미처 헌금 준비하지 못하셨으면 언제라도 성탄 축하 헌금해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115장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난 백성 맞으러 공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지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참된 성탄의 의미를 알고 그 속에서 참된 승리의 축복을 누려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에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